그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내일은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명절의 문화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어쩌면 해마다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 변하지 않는 고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족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긴 이야기를 싫어하는 하성 아빠와 침묵을 못 견디는 금성 엄마가 만나 안드로메다 아이를 놓고 한 집에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족이 명절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거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참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함께 있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생각에서 그리고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다음에 소개하는 9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의 여러분의 말투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내 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상대방의 말은 언제나 허점투성이라고 생각한다. 매사에 비판하고 때때로 비난한다. 가능하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태도를 강조한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강압과 강요, 위협과 통제하는 말투를 사용한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언제나 절망적인 분위기나 끝장임을 단정한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문제를 계속 확대한다. 무반응과 침묵, 회피로 상대의 속을 뒤집는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스스로 재해석하거나 추측한다. 경멸과 조롱, 냉소, 빈정됨 등 상처 주는 언어를 양념처럼 사용한다. 여러분 이 9가지 대화의 특성 중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부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4번째, 5번째 같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강압과 강요, 위협과 통제하는 말. 이게 부부싸움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는 언제나 마지막은 무엇이죠? 절망적인 분위기, 끝장임을 단정한다. 그렇죠? 오늘 한번 싸우자. 오늘 싸워서 내가 끝장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또 귀한 시간들 대화를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참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소개했던 9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말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깊은 수렁텅이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현 시대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성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출산 휴가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건 참 좋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랜 시간을 보내라고 함께 앉혀놓고 이 명절이라고 온 가족이 멀리에서 다 모여서 함께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이 즐겁던가요? 힘들던가요? 힘들어요. 대화할 얘기가 없어요. 잘 지냈니? 그리고 밥 몇 번 먹으면 이제 뭐 합니까? 짐 싸들고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가정의 소중함은 생각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하려 하고 대화를 하려 하니까 참 이게 불편하고 그리고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가족이 보내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랜 시간 제대로 깊은 교제를 해본 적도 없고 서로를 잘 안다고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였지만, 함께 소중한 자녀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어색하기도 하고 소통의 방법을 몰라 결국은 명절 좋은 시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근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소중함만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결국 제일 마저게 만드신 것,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의 기쁨을 다 간직하게 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뒤에야 누가 행복했을까요? 아담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드신 건 가정이었고, 가정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소망 없는 절 이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전부일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아직도 청년처럼 보이시겠지만 결혼한 지 18년이나 된 거예요. 18년. 이 정도면 오래 산 것 아닙니까? 총각 같은데 18년이 되었다. 한 사람과 오래 사는 게 이게 축복일까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18년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더라도 저는 가정의 소중함, 이게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만 잘하면 되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내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자녀는 알아서 똑똑해지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자리 잡혔는가 싶었더니 옛날 목회자들의 사고가 이런 사고였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정을 볼 때의 사고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은근히 빗나간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옛날 목회자들의 사고, 가정을 보는 시각을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세뇌되어진 것이죠. 근데 참 의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더니 목회가 안정되어졌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 목회는 안정되어지고 가정은 커갔는데 아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결국은 가정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자녀 때문에 목회를 하지 못하겠다. 목회를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고, 결국은 자녀 때문에, 흔들리는 가정 때문에 포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목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목회의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은 가정은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회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식, 가정에 대한 지혜,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들은 겁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살면 책임져 준다. 근데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일하면 자녀들은 책임져 준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열심히 해왔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그 논리를 저는 저에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은 없겠죠.
오히려 모든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께서 결국 에덴 동산 위에 세우신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가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찾아가고 가정을 통해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가정을 향한 비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주느냐가 그 가정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화목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 화목을 만드는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의식과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 더 탁월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위로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가정은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보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모여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 핵심적인 요지가 뭐죠? 가치가 틀릴 때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세계관이 틀릴 때요.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틀릴 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함께 한 가족이고 핏줄이라도 믿음이 다르면 대화가 틀려요. 대화만 틀려요? 이렇게 말하죠. 너랑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왜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도 중요하고 종교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과 더 이상 아무리 친인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이 온전한 화목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가정이 뭔지 모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저 누구의 생각만 따릅니까? 내 부모가 살아왔던 삶을 보고 그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우리 몸에 습득되어진 걸로 내가 결혼하면 뭐가 되어지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면 그냥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했던 걸 고스란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싶죠? 맞습니다. 맞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세대는 예수를 조금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가정의 화목을 이끄는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예수를 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수를 믿어도 아들들이 딸들이 예수를 믿어도 지각각 믿어요. 믿음이 좋은 아들도 있고
그 믿음이 좀 덜 좋은 아들은 굳이 이렇게 말하죠. 형이나 동생에게 야,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다녀. 그 정도는 오바야.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결국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다니기 시작해지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고 예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보내는 방법도 잘 몰라요.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제사라도 지내고 술이라도 먹으면 그 전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또 차례 지나고 또 계속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나 고스톱을 치나 뭐 이거 예배를 드리나 음식을 뭘 하나마나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애들도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믿음을 체크해줘야 돼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고 3대가 모이면 할아버지에서부터 할아버지가 다 큰 아들과 며느리의 믿음을 체크해봐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모 세대가 예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역사들을 누구의 품 안에서 배웠냐 그러면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배웠습니다. 6.25라는 것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어른들의 삶, 그 삶을 통해 드러났던 역사, 그것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떠한지, 우리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부모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는 나의 삶,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그 모든 삶,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일 수밖에 없는지를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 역사, 하나님이 부모 세대와 함께했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가 오면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누군지를 한 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꼭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워왔던 그런 가요 같은 거 부르면 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간에 아이고 좋아라. 애들이 유치원에서 무슨 노래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해가지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발표하면 그래 막 춤추면 막 이뻐 죽는다고 그렇게 칭찬하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부모님의 가장 큰 칭찬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칭찬해 줄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가진 그 믿음을 고스란히 자녀 세대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나도 어떻게 차이 나냐 그러면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보다 현격하게 믿음이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전 누구 아들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돌아보면 부모 세대의 믿음처럼 믿음이 좋지 않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그런 분들도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저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함, 가정의 지혜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 부모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가정,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가정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발생되어진 건 아닐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질서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권한과 책임을 각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부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이 가정의 모습, 가정의 질서, 역할, 권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 질서를 주셨음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대부분 한국교회 남자나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매일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그러면 남편의 목을 조르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데 이 구절을 사용해요. 왜냐 그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할 때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걸 누가 묵상하고 기뻐해요? 남편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런 거죠. 잘 됐다. 자다가 졸면 이런 거예요. 잘 됐어. 오늘 죽었어. 야 오늘 이리 와봐. 밥 먹기 전에 이리 와봐. 야 다 앉아. 왜요? 어제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 했지. 에베소 5장 그 뭐 읽어봐. 잘 봐. 내가 읽어볼게. 아니야. 지혜로운 남자들은 아내한테 읽어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 뭐라 그래? 복종하라 그러지. 왜 근데 맨날 나한테 대들어? 왜 밥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 한번 끝장내보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부여했구나. 마누라 너 오늘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까지 나한테 했는 거 오늘 설마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편 보고 묵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한테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질서요. 근데 그 질서 안에 평등이 있는 거예요. 이 질서는 차별이 아니에요. 남편이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졌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져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한 가치는 아니죠. 질서 가운데 평등을 이야기를 하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요즘에는 그 우차사라고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남자들끼리 돕고 살자 그럽니다. 시대의 약자는 누구냐?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시대의 강자는 지금 이제 어르신들. 근데 어르신들도 이제 시대의 약자가 자꾸 되어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은 시대의 강자, 가정의 강자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옛날 말이 틀린 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남자가 강자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세상 가운데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늘 언제나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뭐하다고요? 독하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아시죠? 남자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금 현대시대에서 가장 남자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는 걸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남편이 뭘 버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을 해도 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같이 서로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가사 분담도 따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현대 시대는 그게 명확한 지혜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가정의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될 의미, 이 땅에서 남자나 여자나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시대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대의 트렌드일까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가정엔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더 강력합니다. 요구하시는 게 더 강력하다면 뭐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말하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다 아낌없이 사랑할 때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알고 지킬 때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좀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목사님 누구 들었나? 목사님 무시당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아직 무시 안 당해요. 저는 아직도 절대 음식물 쓰레기 아직 제가 안 버려요. 저는 그런 남자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남자 많죠? 그거 안 버리면 아내 등살이 못 살잖아요. 근데 버리고 안 버리고를 떠나서 질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그렇게 자꾸 일을 나누고 그 권위와 질서를 깨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그 은혜와 능력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남편의 손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걸 아내가 경제력이 있고 아내가 힘이 있다라고 해서 무능해 보이는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가정은 온전히 설까요? 역기능의 가족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 상이 달라지는 거야. 아, 남자는 별 볼 일 없구나. 결국 저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깨려 하지 마십시오. 형이 있고 아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이번 명절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딴 거 아닙니다. 남편을 남편되게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아내되게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자녀되게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명절 때 한 번씩 꼭 하셔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를 잘 해주셔요. 할아버지가 하시면 할아버지가 축복기도를 자녀의 이름 또 손자 이름들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건강할 때 우리의 자라나가는 자녀들이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권위를 막강한 권력처럼 여겨 남욕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일을 자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를 만드는 것, 남편과 아내, 부모의 권위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에게 말하죠.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신 것, 남편에게 주신 건 동일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라. 왜요? 아버지의 진정한 권위, 축복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한 집안의 가장임은 명확합니다. 그 가장이 권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가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 아버지의 권위를 만들어내고 아버지의 존중을 만들어내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의 사고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신 그런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함부로 잘못 남성의 단순한 사고로 접근하면 진짜 집안은 풍지박산날 일이 많고, 그리고 명절 이후에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인상을 펴지 않는다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죠.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을 한다. 사랑의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표현이 필요하겠죠. 명절 때 남자들이 좀 가장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권을 바꾸시죠. 신권을 한 50장 정도 바꿔 놓으셔요. 아니, 이제 가정마다 다 틀리겠죠. 아니면 10장, 20장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들은 하루 종일 뭐해요? 명절 전부터 명절이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밥 차리는 거예요. 음식하고. 남자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앉아서 밥 달라, 뭐 달라. 아, 이제 입장 바꾸면 요즘에 아내 그렇게 하면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남자의 권위가 이런 거예요. 야, 아내가 할 일 아니야? 명절 때 네가 할 일 아니야?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이 나와 있어?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요. 그거 할 거라고 결혼했으면 안 했지. 생각해봐요. 그거 할 거라고 결혼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지. 어디 뭐 맏아들한테 결혼하러 갔겠어요? 안 했지.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건 인정하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내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다루는 거죠. 빳빳한 거. 여유가 있으면 5만 원짜리 좀 바꾸셔가지고 밥 한 끼 먹을 때 뭐 먹고 싶을 때마다 여보 감사해요. 이거 당신을 위해 주는 선물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신권 10,000원, 20,000원 주면서 당신의 이 요리는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 불행 같은데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또 뒤에 가서 또 딴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뭐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여러분 조심해요. 프라이팬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뭐예요? 5만 원짜리 다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거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용돈 좀 모아놨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맨날 아내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돈을 보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여자들은 뭐예요? 아, 남편이 나를 위해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돈 많은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없죠?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권위로 네가 할 일인데 왜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냐? 명절날 큰 집에 갔다 오고 부모님 집에 갔다 와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요. 내가 가장인데. 성경 말씀 안 들어봤어? 나한테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력 남용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랬더니 남성이 공격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여자가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길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을 어떻게 아내들이 그저 순종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한 번씩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가족들이 있고 별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야가 해병대 가족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뭔가 싶었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아주 옛날 분은 아닌데 이 집안은 해병대예요. 일어나는 시간, 집에 돌아오는 시간 해병대예요. 가족 회의도 해병대예요.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어기면 아버지가 아내고 아이고 무조건 간에 그 해병대식으로 차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뭘 느끼냐? 이 권력 남용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배웠죠.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가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랑입니다. 명절 때 특별히 아이들에게 좋은 덕담하죠. 우리나라의 명절에 가장 좋은 건 덕담이에요. 덕담은 뭐예요? 깊이 헤아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깊이 헤아리지 않는 생각, 그런 것들은 늘 언제나 어디로 치닫을까요? 훈계,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덕담 하시죠? 인신공격할 것 같으면 하시지 않아야 돼요. 덕담은 뭐냐 그러면 내 아이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그 부모가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 가장 힘든 게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 죄송해요. 결혼하지 못한 청년, 취업 앞둔 청년, 그리고 이제 고3 재수생. 이 뭐냐 그러면 와서 덕담해요. 덕담하고 막 처음에는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밥 한두 번 먹기 시작하면 근데 너 언제 시집갈 건데? 너 도대체 공무원 시험 몇 번씩 치냐? 야 도대체 네 머리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가 그 머리니까 그 머리밖에 안 되는 거지. 애가 공부 못하는 건 엄마 아빠의 지극히 큰 영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엄마 아빠도 노력해서 그 머리가 안 되는데 내가 되면 대단한 거지. 근데 우리의 덕담이 뭐예요? 나중되어지면 인신공격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절망을 줘요. 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아무것도 안 돼. 뭐예요? 덕담은 꿈을 가지고 축복하는 건데 오히려 그 인생의 꿈을 저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요. 이거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니냐? 맞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사랑해서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꿈꾸며 축복하는 거죠. 그것의 기반이 뭐라고요? 사랑요. 삐뚤어진 사랑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무엇으로? 덕담으로. 현실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오히려 꿈을 가지고 가정을 통해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바른 사랑의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놀라운 가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바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잊으시지 마세요. 가정은 그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고 애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력을 누리는 거예요. 한 시대 지금은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을지 몰라도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꿈이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가정에 깊게 내리십시오. 명절의 덕담을 먼저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힘들어하는 내 자녀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조카, 청년이 있습니까? 수없는 말보다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 꼭 기억하시고 그 에덴 동산보다 더 놀랍고도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명절 때마다 무엇이 가장 힘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한믿음으로 또 질서를 지키며 사랑으로 복종으로 또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력이 넘치고 회복과 꿈이 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소중함, 남편과 아내, 자녀의 소중함을 알지만 자꾸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격려와 배려와 이해와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셔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게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믿음, 한 질서, 한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과 축복, 생명수가 흐르는 가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명절을 찾아 떠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성은교회 가족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정이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하고 배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때로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